이마누엘. 네. 한 해가 이렇게 점점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수요 집회 때 말씀을 제가 7월 28일 마지막으로 몇 개월 동안 말씀을 몇 개월 만에 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좀 함께 배우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우리의 역할과 일에 대해서 말씀을 교제하고자 합니다. 두 가지 주제를 잡았는데, 한 가지 주제는 저번에 하나님의 역할과 우리의 역할을 이렇게 교제했을 때 우리의 역할을 다 나누지 못하고 멈춰서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부분을 좀 오늘 나누고, 또 일에 대해서도 함께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오늘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한 어떤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교제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교훈하시고 또 책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책망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도 말씀을 벗어나서 살기 때문에 이 올바른 길 대신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교훈이 되시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훈이 안 되시면요, 안 듣고 계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말씀을 듣다가 책망을 듣는, 스스로 마음에 이렇게 책망이 되고 성령께서 나를 책망하시고 또 야단치실 때가 있어요. 또 잘못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때로는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싫어하거나 회피하지 마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마땅히 바로잡기를 원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책망받으시면서 말씀에 바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중에 바르게 함이라는 단어가 좀 유난히 더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자세. 이건 거북목입니다. 거북목이 왜 생기죠? 올바르지 않은 자세를 취하거나 또 올바르지 않는 행동을 많이 하면 거북목이 생깁니다. 특별히 핸드폰, 컴퓨터 앞에서 게임을 많이 하면 이런 목이 생깁니다. 거북목을 하고 다니면요, 본인은 잘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알거든요.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든 이제 남들이 볼 때는 바른 자세를 취하긴 하지만, 저부터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이 거북목에 일으키는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도 알고 우리 성도들도 알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잘못된 습관으로 거북목이 되었다면 우리 영적인 자세도 바르게 이렇게 갖추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바른 자세를 가지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죠? 열심히 들으면 될까요? 열심히 들어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북목 방지 밴드라는 게 있고, 또 찾아보니까 뭐 스트레칭 하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TV 보니까
웃기는 이런 교정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사람의 목을 이렇게 바르게 교정하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사용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영적인 이 거북목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 보면, 그러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면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앞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듣는데요, 그 말씀을 실천하는 목적으로 듣지 아니하면 결코 개선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과 25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참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많이 공부합니다. 또 많이 읽지요. 어느 교보다도 제가 여러 기독교 교단의 분들과 교제를 해보면 저희 모임이 굉장히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하는 교회에 속합니다. 특히 이 성도들이 공부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돌아볼 것은요, 우리가 공부를 한 만큼 얼마나 행하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저희들은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로 전하죠. 입술로도 전하고 행동으로도 전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건요, 말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말만 하면 말뿐이다, 이렇게 말하거나 말은 잘해, 이런 비판을 받기 일쑤입니다. 실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실천이고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행동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재정에 관련된 말씀이고 실제 행동해야 될 일에 관련된 말씀일 겁니다. 이것을 이론적으로 그냥 알고 있으면 아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말씀을 받으시고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시고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12월 오늘이 15일인가요?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올해 말씀을 좀 듣고 실천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하나님의 역할과 우리의 역할, 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역할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돈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할을 잘 설명해 주는 그분의 이름이 바로 로드, 우리가 주님 말하는 이 주인이라고 하는 단어에 속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할은 소유권자의 역할을 하시고 주권자의 역할을 하시고 공급자의 역할을 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에서 천지에 있는 건 다 주의 것이다, 또 주권도 주님께 속했다, 모든 게 다 주님의 손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소유권자 되신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이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건 기독교인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10분의 10이 전부 다 내 것으로 생각하고 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열이 주어졌다면 그 10분의 10이 전부 다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분의 1만 충성되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드리고 10분의 9를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충성되게 쓰지 않는 것, 관리하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제안을 했죠. 앞으로 30일 동안 아침 일어날 때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을 묵상해보라. 해보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죠. 한 번이라도. 네, 좋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인칭대명사를 좀 바꿔봐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것, 내 것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의 것 이렇게 좀 바꿔보라고. 혹시 이런 습관을 들이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 30일 동안 하나님의 소유권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혹시 해보신 분 있나요? 네. 또 물건을 살 때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습관을 들이라. 무슨 카드에다가 주님의 것, 지갑에다가 주님의 것 이렇게 좀 써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네. 실천 혹시 해보셨나요? 네. 실천하는 분만 복을 받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 나는 물질적인 복이 없을까? 행하지 않으시면요 못 얻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저희들 구원을 받았고 그분의 모든 것들을 다 은혜로 다 받았습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면 거울을 보고 다시 자기 모습을 잊어버리는 부끄럽게 살아가는 사람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천해야 된다. 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말씀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단번에 구원하셨다고 하는 굳게 잡은 말씀과 동일하게 굳게 잡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시거나 내가 좋은 것만 편취해서 믿는 균형 깨진 신앙생활을 하시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주신 넉넉한 모든 약속을 다 받지를 못합니다. 많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가셔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권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주권자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나님은 평안도 환난도 어두움도 빛도 창조하시고 짓는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한 해 동안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또 내게는 불리하거나 내가 싫어하는 일들이 내 주변에 나에게 또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모든 환경을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신 분이다 라고 그분 자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또 그분께 감사하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고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공급자 되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겠다고 마태복음 6장 전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와 들에 있는 풀과 꽃을 보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다 먹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런 공급자신 하나님을 믿고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고 살아셨는지 아니면 그 나라와 그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공급자 되신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돈 벌고 다녔는지 중심에서 말이죠. 그리고 실제 삶에서 그랬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편 34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공급하시느냐.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다. 이 말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공급하시는 분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분을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할을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의 역할을 인정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한다. 그래서 역행하는 삶을 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나오셔서 주님의 멍에를 메시고 주님께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대로 참 쉼을 얻고 또 제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세상의 짐들이 좀 가벼워질 것입니다. 소유권자, 주권자, 공급자된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역할을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손으로 만드신 것을 우리 인간에게 다스리도록 하셨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한다면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청지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을 청지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뭡니까? 내 물건이 아닌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잘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을 관리하는 것을 말하죠. 또 혹은 집사라고도 말을 합니다. 옛날에 부유한 집안에는 이런 집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잣집에 있는 재산들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했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소유를 우리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도록 하셨죠. 이것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우리의 역할은 청지기 역할입니다. 청지기 역할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죠? 네, 어렵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지기에 요구하신 딱 한 가지의 명령이 있는데, 그것은 충성입니다. 똑똑하게 공부해서 그리고 잘 뭔가를 재산을 불리고 이런 게 아니고요,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청지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물질을, 하나님의 것을 관리해야 되는지 성경이 다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핸드폰을 사거나 휴대폰을 신형을 사거나 또 노트북을 사거나 또 자동차를 사거나 뭔가 이 기기를 사게 되면 제일 처음에 뭘 하시죠? 매뉴얼을 읽어봅니다. 그렇죠? 사용 설명서를 읽어봐야만이 합당하게 잘 쓸 수 있잖아요. 그 매뉴얼을 읽어보지 않으면요, 자기 상식선에서 쓰다가 수많은 기능들을 못 씁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 부치님들, 모치님들 휴대폰 신형 사시면 10%도 못 쓰시죠. 네. 매뉴얼을 읽으시면 좀 더 쓰시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내 상식과 배움으로 하면 번호 누르고 전화하고 이렇게 하죠. 전화 안 눌러가지고 계속 남들이 듣게 얘기하고 이렇게 됩니다. 잘못해가지고. 매뉴얼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청지기직은요, 성경에 그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잘 읽으셔서 성경대로 하시면 됩니다. 청지기에게 하나님께서, 청지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하나, 충성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제약들을 두고 말씀하시지 않고 한 가지 충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청지기에 대한 예를 저희에게 잘 설명해 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떠나시면서 저희들에게 부탁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몇 장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부탁하시고 하셨죠. 이 제자를 삼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각각 달란트를 그 재능대로 나눠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5달란트, 어떤 분은 2달란트, 어떤 분은 1달란트 이렇게 주고 가셨죠. 하나님은 은사대로 이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것대로 충성하도록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많이 받아서 많이 그것을 남기도록 하셨고, 어떤 분은 조금 주셔서 조금 남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재능, 은사, 이 달란트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받은 대로만 충성하라고 했습니다. 때때로 잘하는 분들, 나보다 더 많은 달란트를 받으신 분을 보고 경쟁심 내지는 비교를 하시면서 이 충성됨에 대해서 그릇된 관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서 충성하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받은 것에 대해서만 충성을 요청하셨고 평가하십니다. 1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 2달란트를 남겼을 때 동일하게 칭찬하십니다. 착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은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남긴다고 더 많은 즐거움에 참여한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맡긴 바 그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잔치상에 친밀함에 동참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많이 남기든 적게 남기든 충성하였다면 그 충성됨에 대해서 동일하게 칭찬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어떤 달란트를 받으셨는지 각자 생각해 보시고 그 일에 충성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충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드리기, 나누기, 이 재정에 관련돼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10분의 1에 관련돼서만 굉장히 구분되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충성스럽게 관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까지도 충성스럽게 잘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10분의 1도 10분의 9도 성경적인 관점에서 나누시고 또 저축하시고 또 다시 투자하시고 또 이렇게 공개하시고 또 쓰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실하게 돈을 관리함으로써 얻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이 재정에 대해서 충성되게 잘 관리하시면, 신실하게 돈을 관리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을 잘 관리하시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친밀하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이 물질에 대해서 또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밀접하게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벌든지 어떻게 쓰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버는 부분부터 쓰는 것까지 전부 다 충성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버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기를 원합니다. 속된 말로 우리 그 세상에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개처럼 번다는 말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물질을 번다는 표현이라면 맞는 표현이지만, 무분별하게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으로 더럽고 추하고 거짓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러므로 남을 속이고 그러면서 돈을 버시면 결코 그게 충성되게 쓸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그게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를 공개하는 일에 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지 않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분명히 더러운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번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세를 내지 않도록, 연보되지 않도록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충성되게 여러분 돈을 잘 관리하셔야만이, 버시고 쓰셔야만이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성경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실하게 돈을 관리함으로 얻는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성품이 개선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은 사람의 진짜 성품을 가늠하는 지표가 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데이비드 메커니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일시적인 것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이지만 매우 특별하고 영원한 결과를 낳는 데 영향을 끼친다. 우리가 이 돈을 어디다 쓰는지 잘 한번 살펴보시면요, 돈은 본인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데 돈을 쓰거든요. 그래서 돈을 어디서 쓰는지를 잘 이렇게 영수증을 지출 부분을 보면은 그분의 성품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실하게 돈을 잘 관리하면요, 정말 주님과 같은 관점을 갖게 되고 주님과 같은 성품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돈처럼 사실 우리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도 없고 우리 중에 정말 소중히 다뤄지는 것도 없습니다. 다른 거 다 빌려달라 그러면 좀 빌려주는데 돈 빌려달라 그러면 좀 그렇죠. 네. 돈이 많아도 많을수록 더 빌려주기가 좀 그렇습니다. 네. 돈을 누구를 위해 쓰는지 어떻게 쓰는지 이거를 보면은 정말 그 성품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물질을 잘 충성스럽게 잘 관리하면 우리의 성품이 인격이 개선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신실하게 돈을 잘 관리하면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안정을 누립니다. 더 많은 돈을 일시적으로 빨리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투기합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또 이렇게 돈을 번다는 것에 투자합니까? 그래서 많이 날리거나 또 사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전자화폐 돈을 많이 이렇게 한다니까 투자했다가 수천억, 수백억 이렇게 사기단에 뛰었다는 이런 얘기들이 매스컴에 막 나오잖아요.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요즘에 이제 그걸로 돈을 많이 왕창 벌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이제 대박이라고 하죠. 대박. 대박. 대박은 좋지 않습니다. 대박 나세요? 이거 좋지 않습니다. 이런 단어 쓰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대박 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하게 물질을 잘 관리하심으로 안정적인 그런 재정 상황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충성되게 잘 물질을 관리하면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빈손으로 시작해서 태어나서 빈손으로 시작해서 왔는데 대박은 못 나더라도 쪽박은 안 찹니다. 하나님이 다 그만하게 우리 속담에 사람이 먹을 거 태어난다고 자기 먹을 거 갖고 태어난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살아요. 어떻게 산 입에 거미줄칠이야 이런 말 있잖아요. 오늘따라 입이 좀 마르네요. 제 입에 거미줄이 쳐졌는지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재정적인 안정을 갖게 되고 그냥 건실하게 보인다. 참 그냥 행복하게 보인다. 아주 부유하진 않지만 참 근사해 보인다. 이런 삶을 살도록 사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충성의 원리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재물을 낭비하면 청지기 뺏깁니다. 여러분 재정적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뭐 투기하고 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막 쪽박 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교회에서 일합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간증이 흐려져서요. 실제로 또 일 못해요. 일해야 되니까 3교대 4교대 뭐 투잡 3잡 해야 돼요. 처자가 있는데 안 할 겁니까? 그럼 교회 못 나와요. 충성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 일부러 공격하는 것처럼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실수한 적이 있고 연약에 휩쓸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낭비하시면 청지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첫째는 안 맡기셔요. 충성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는 스스로 못합니다. 부끄러워서. 시간 없어서도 못해요. 재물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충성되게 잘 관리해. 주님이 이 1달란트 가진 사람의 달란트를 뺏어서 5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줘버렸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돈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 이 말씀이 유일해요. 성경에서. 그래서 충성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달란트를 가지셨어도 이자를 맡기시는 충성됨을 보이세요. 큰 재주를 안 부려도 상관없습니다. 충성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충성되게 재물을 관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것에 네가 충성하였으면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처음에는 늦게 출발한 것 같지만 나중에는 영적인 면류관도 얻고요, 이 땅에서의 풍요로움도 함께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풍요로움을 얻기 위해서 교회 다니거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는 우상이고 미신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김으로 우리가 재물도 얻고 명예도 얻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남에 비교하시고 누구는 어떻다, 저 사람은 어떻게 산다, 저분은 좋은 차를 끈다, 외제차를 끈다, 그거 볼 것 없어요. 그게 무슨 비교거리예요? 외제차 사는 게 무슨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어요. 우리는 대한민국이야 외제차 끈 사람들이 반절도 넘을 거요. 많아요. 큰 차 끄는 거 그 중요치 않아요. 그분은 그렇게 충성하며 그냥 하는 것이고요, 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작은 차 끌고 다닌다고 교회에서 그러면 그걸 비난하거나 우리가 무시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스운 거예요, 그런 것은요. 우리는 그런 태도 갖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도 여러분? 네. 우리 어떤 옷을 입든 무엇을 먹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하늘을 소망 삼아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받은 것, 그것을 충성하세요. 자, 여기서 제가 간증을 좀 한 가지 드립니다. 제가 지금 하는 사업 하기 전에 묵장사를 했습니다. 도토리 묵장사 했는데 없으니까요, 장사라는 거 장자도 몰랐는데 시장에 가서 장돌배기 했어요. 제가 가진 거라고는 도토리 묵밖에 없었습니다. 팔고 나면 처지는 게 다 남는 게 도토리 묵이었어요. 돈은 안 벌리고 이 재고 쳐졌어요. 제가 교회 강습회며 집회만 하면 도토리 묵으로 아주 묵사발을 냈습니다. 가진 것을 섬겨야 되는데 없잖아요. 제가 가진 게 돈은 안 되고. 그래서 캠프며 뭐며 장례식이며 누구 가면 그냥 묵을 다 드렸어요. 명절 선물도 묵을 드렸습니다. 그게 부끄럽습니까?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거 기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제가 묵 드린 게 부끄럽나요? 부끄럽지 않잖아요. 제가 묵을 도둑질해 와서 드린 게 부끄러운 거지. 제가 돈을 많이 드린다고 돈을 도둑질해 온 돈을 가지고 드리는 게 부끄러운 거죠. 하나님 기뻐하신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지나니까 중장비를 팔게 하시고 돈을 벌게 하시더라고요. 이 돈을 제가 드려요. 제게 맡기신 만큼만. 또 그걸로 하는 거죠. 안 맡기시면요, 중장비를 드려야겠죠. 안 팔리고 재고 쳐지면, 그렇죠? 굴삭기 한 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물 드려야겠죠. 네. 최근에 저희 매형이 셋째 매형이 축산업을 한우를 키우시는데 꼭 필요한 게 스키드로드라고 하는 중장비예요. 제가 판매하는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돈을 갚으라고 그냥 줬어요. 네. 수천만 원짜리입니다.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제게 맡기셨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드렸어요. 지금 당장 돈이 없대요. 또 돈을 그분이 못 갚으면 어때요? 하나님 은혜를 알 건데, 그렇죠? 네. 가진 것으로 한다는 거죠. 가진 것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제가 도토리 묵장사 얘기를 한 것은 여러분에게 받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개의치 않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도 그렇게 그걸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재능이 있으면 손으로 이렇게 섬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작은 것에 충성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재물 얘기를 하니까 나는 돈이 없는데 하면서 위축되실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소유물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차후에 제가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원리를 좀 강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물에 충성하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또 물건을 가져왔는데 내가 쓰다가 이제 고장냈어요. 그럼 안 고장낸 것처럼 몰래 갖다 주는 거, 이게 안 된 겁니다. 이 생경적인 원리를 배우신 분이 이걸 배우고 차를 잠깐 렌트를 했는데, 불사 차를 잠깐 빌렸다가 대빵 사고가 난 거예요. 고장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업사에 갔어요. 물어보니까 이제 견적이 나온다는 겁니다. 얼마가. 자기가 부딪힌 곳을 보니까 이 차가 자기가 빌려오기 전에도 좀 기스난 곳도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 괜찮으니까
내가 이걸 빌려오기 전보다 더 완벽하게 고치시고 또 다른 곳이 고치고 싶으면 다 고쳐서 달라. 이분은 내 물건 같으면 그렇게 하겠죠, 그렇죠? 네, 다른 사람의 물건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내 물건처럼. 여러분 혹시 호텔에 가면 평소에 집에서 한 20분 샤워한 거 1시간 정도 하는 분 계십니까? 또 물 오랜만에 이거 뭐 큰 곳에 받아가지고 오늘 하면 밤새도록 몸에 있는 때를 다 불리느라고 예, 그리고 화장지도 집에서는 3칸 쓰는데 이제 남의 호텔이니까 쫙쫙 뽑아가지고 막 이렇게 두껍게 해가지고 혹시 그렇게 써본 적 없으십니까? 휴게실 가서는요. 혹시 회사에서 교회 일한답시고 교회에 필요한 프린터 혹시 하지 않습니까? 급하다고 또 뭐 레포트 혹시 근데 뭐 하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레포트 한다고 이게 프린트 해가지 않습니까? 도둑질입니다. 회사에서 그거 가져가라고 했습니까? 복사하겠어요? 그 회사 거 볼펜, 칼 가져오잖아요? 도둑질입니다. 전문 용어로 도둑놈이죠. 좀 더 임팩트 있게 말씀드려요. 나쁜 짓입니다. 남의 소유물에 충성하는 거 이건 누구 겁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맡기고 그 회사에 맡긴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 맡은 걸 충성내가고 있는데 몰래 빼가는 거예요. 나쁜 짓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있는 물건 이거 불 끄고 하라고 하는데 안 꺼요. 나쁜 짓이에요. 충성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축복 못 받아요. 복 못 받아요. 그러니까 남의 물건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 남의 물건이 아니에요. 그 호텔에 있는 물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안 그런가요? 이 세상에 있는 게 다 하나님 거예요. 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남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거다. 그러므로 충성되게 써야 되는 거예요. 내 것처럼. 아셨죠?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남의 소유물에 충성하라는 것이야.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냐 이 말씀이에요. 그 불량한 마음 가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도 안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원리를 생각하시면서 꼭 남의 물건에 잘 충성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역할과 하나님 역할을 다 배웠습니다. 우리 역할은 이렇게 충성하시면 돼요. 네, 하나님을 인식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하나님 역할, 소유권자, 주권자, 공급자 되신 하나님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믿으세요. 자, 우리 역할 뭡니까? 네, 청직이죠. 네, 여러분 오늘 이제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마칠까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제 저희들이 충성된 청직의 삶, 재정을 그렇게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성경적 재정 원칙을 다루는데 왜 일이라는 주제가 나올까? 돈만 잘 다루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은 이 풍요로움을 의미하는 성공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공과 일이라고 하는 것은 참 성공해서 하는 이 성공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을 다룹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보면 그 사람의 직업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죠. 또 그 사람의 어떤 일을 하고 난 그 결과, 일을 어떻게 잘 해내는 결과나 능력을 이렇게 보고 그 평가하는 게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기준에 휩쓸리면요, 마귀가 우리를 밀가부르듯 시험합니다. 잘 들으세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회적인 지위, 직업, 어떤 일의 결과, 능력을 가지고 검증하는, 평가하는 걸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교회에서도 하나님 자녀가 동일하게 하면 우리가 사단에 속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교회에서 사회적인 지위, 직업 혹시 이걸로 사람을 평가하십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돈, 행색을 보고 평가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이미 사단의 시험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지 않습니다. 말씀의 원리대로 우리는 못 살 겁니다. 일에 대한 관점 우리가 오늘 배움으로 이런 개념을 정확히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갖지 못하면 이 사단의 영향 아래서 이 세상에서 엉뚱한 곳에 우리의 삶을 바치고 또 호랑방탕한 생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생애를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잘 삼아야만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1장 27절로 29절에 쭉 보면요, 줄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왜 인간에게 일을 시키셨을까요? 에덴 동산에 그들을 두었을 때 이들이 이 땅에 죄가 들어오기 전입니다. 일은요,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저주의 결과로 일이 생긴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일을 시켰을까? 그리고 왜 신실한 사람을 청지기로 세워서 그걸 다스리고 또 정복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을까? 이런 에덴 동산의 죄 없는 환경에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세상 일, 교회 일, 육신적인 일, 영적인 일, 이분법적인 논리는 성경 말씀에서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작하게 하는 것, 농사 짓는 거죠. 육신적인 일입니까? 세상 일입니까? 육신적인 일입니까? 영적인 일입니까? 영적인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영적인 일이라고 구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명이죠. 소명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이런 게 영적인 일 아닙니까? 그렇죠. 경작하는 일, 노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입니다. 밖에서 일하시는 것, 하나님은 일을 신성하다, 나의 사명이다,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집을 지었는데 이 집을 지어보니까요, 집을 지을 때 어떤 기술이 늘더라고요. 기술 제가. 그리고 성격도 좀 고쳐지는 것 같습니다. 인내하게 되고 또 어떤 일을 꾸준히 근면하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지식도 새로운 생기고 판단도 생겨요. 지금 제가 그 건물을 지으면서 상당히 퀄리티가 조금 올라갔어요. 그 일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조금. 우리 이동관님이 오셨는데 그러시잖아요. 제가 몰랐는데 다 이것저것 알려주시니까 이것저것 배우게 돼요. 일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개선되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신령한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일에 귀천은 없다.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경건한 성품을 개발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일, 직업의 종류에 종기성과 그 다음에 존엄성, 그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 누구였습니까? 양치기였습니다. 누가는요, 의사였습니다. 루디아는요, 소매업자였습니다. 또 다니엘은요, 공무원이었어요. 바울은요, 천막 제조한 사람이었습니다. 혼자 이게 가내숭어 손으로 한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요, 전업주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요, 목수였습니다. 만약에 목수가 천한 직업이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은요, 천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지금 목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놀랍게, 의사와 비교했을 때 놀랍게 생각하시나요? 생각 안 하죠? 여러분 가치관이 그러죠? 동등하지 않죠? 성경적인 관점에서 일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다, 혹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일의 관점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우리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는 대로 우리가 판단하고 가치 있게 여기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의 목적입니다.
이 세대와 이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그렇게 개념을 세우지 않습니다. 자본주의는 일은 돈을 버는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가르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일의 의미입니다. 만약에 이제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말씀만을 근거로 한다면 굉장히 좀 피곤합니다. 인생이.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집중하잖아요. 네. 이 땀 흘리고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저주받은 결과로만 얘기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직업에 대한, 일에 대한 개념입니다. 세상에서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일을 많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돈이 따르지 않아도 돈을 써가면서도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교회에서 얼마나 돈을 써가면서 일해요? 왜 그렇죠? 그게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죠. 총수부가 하나님의 이 소명과 사명을 깨닫고 일을 한다면요,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일을 한다면요, 아마 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의 한 모퉁이를 깨끗하게 복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의 이 땅을 지저분한 것을 복원하는 그런 일을 하는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이게 일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졌을 때 어떤 위치에서든지 우리가 일에 대한 개념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아유, 그냥 5일 동안 6일 동안 일하고 빨리 쉬어야지 막 이렇게 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한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꿀 때 여러분 지금까지 가졌던 그런 고난과 역경과 부정적인 일에 대한 생각 좀 많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창세기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도록 말했습니다. 요즘에 주 5일 근무제, 주 4일 근무제도 말이 나옵니다. 좋죠? 좋지 않습니다. 성경을 빗대면 그렇습니다. 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5일 일하시고 쉬시잖아요. 하루 더 일하세요. 아셨어요? 하루 더 일하세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세요. 두 번째, 그렇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십시오. 5일 일하고 일 안 하려고는 이틀 동안 먹지 마세요.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주위, 내 옆에 사람, 내 동료가 어떻게 일하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일에 대한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선생님 나는 교회에서 더 일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잘하고 계십니다. 게으르지 마시고 일하십시오. 일을 만들어서라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품성이 개발되고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셔요. 제가 묵들였을 때 하나님 보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시면 힘들지라도 하나님 보신다고요. 뭘 본다고요? 내 말을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그걸 충성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충성은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하는 게 충성이 아닙니다. 무조건 내가 하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 게 충성이 아니에요. 충성은 명령한 것을 지키는 게 충성입니다. 내가 하고 싶든지 상관없이 명령한 것을 준행하는 것, 이걸 충성이라고 합니다. 신실하게 순종하는 것,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 안 하면 굶으세요. 이것도 충성이겠죠. 일의 주요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의 성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삶에서 이 경건한 성품, 이것은 일을 통해서 개발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변에서 이 충성되게 일하신 분들이 얼마나 온유하고 얼마나 주님의 품성을 닮았는지 종종 보곤 합니다. 외식적으로 하는 충성에 대해서는 품성이 개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했을 때 품성이 개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집 졌던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수가 집을 지을 때는요,
그 집은요, 집도 그 몫을 지어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사람이 집을 짓는 것 같지만요, 사실 집을 지을 때 그 집은요, 그 사람을 지어갑니다. 여러분, 일을 할 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일을 할 때 우리가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품성이 지어져 가고 우리 삶이 지어져 가죠. 윤택하게. 그러므로 여러분, 일을 회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지금 일, 직업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얼마나 귀중하게 맡기신 일인지 생각하시며 충성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역할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일에 대한 필요한 기술을 주십니다. 어떻게 일을 하는 능력이 없고 일을 회피하신 분이 있어요. 충성되게 일을 하시면요, 주셔요. 우리 출애굽기 36장 1절에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에 대해서 말씀 나오죠. 근데 그 사람들만 주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능력이 있어서 장로되었습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충성되니까 그 일을 감당하도록 주신 겁니다. 집사님들, 능력이 집사됐습니까? 처음부터? 아닙니다. 능력 없어요. 못한다 그랬는데 세워주니까, 충성되게 하니까 더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거예요. 교사의 일은요, 우리 자매님들은 일은요, 이 예배당을 돌보는 일은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린 학생들, 지금 지식이 없고 나 교사를 할 수 없다, 아니에요. 충성되면 다 지식을 주세요. 학교에서 배우는 거 공부 못해서 상관없어요. 네. 그 공부하는 것도 충성되겠지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면 주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저 기술 없었어요. 제가 하고 있는 중장비 처음 엔지니어 수리했는데 저 기술 없었어요. 그냥 하잖아요. 지혜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꾸짖지 않냐 후히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고. 안 구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일을 회피하면 이 능력 없어서 못한다 하고 회피하면 기술도 안 늘어나고 능력도 안 생겨요. 그러나 그 일을 붙들고 승성스럽게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이 일을 하게 해주세요, 충성하고 싶어요 하면 기술을 주신다고요, 능력을 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어떻게 형제는 이것저것 다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회에 나가서 아니 우리 대표님은 이걸 또 다 하고 이것도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만 다녔을 뿐인데, 교회에서 충성되게 일했을 뿐인데 그렇게 되어 간다니까요. 실제로 그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일에 대한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성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그것도 뭐 별별 이름은 막내꾸러기 있죠. 형들에게 맡겼고 심부름을 시키는 사람이었는데 팔려가가지고 충성되니까요, 보디발의 집에서 잘해가지고 막 그 집안이 형통하게 되고, 감옥에서도 그 온 애굽을 다스리잖아요. 언제 그가 그걸 배웠겠습니다? 안 배웠어요. 팔려갔을 때에도, 감옥에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되게 한 거예요. 충성되게. 그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더하신 거예요. 꿈도 해몽하게 하신 거고요. 그런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직분을 행하실 때 분별력 생기시죠? 하나님 말씀 충성되게 하시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성경 말씀 깊이 연구 안 했는데 옳고 그름이 분별될 때가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충만함으로 하나님은 성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되게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일하시면 반드시 성공했다, 참 성공했어요, 이런 말을 듣고 실제로 성공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승진에 관여하십니다. 전에 한번 얘기했죠. 여러분, 승진하려고 인맥 쌓지 말고 신맥을 쌓아라,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냥 줄타기 하고 뇌물 바치고 공무원들 치열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나인 있죠, 나인. 공무원만 있습니까? 회사에서도 이렇게 좀 비벼야잖아요. 상당히 없어지도록 갖다 바치고 일하고 막 그러지 마세요. 제가 그들에게 선대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 사람을 낮추기도 하고 저를 높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물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도 오지 않고요,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온다. 하나님께서 승진을 하기도 하시고 안 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성공,
하나님께 있다. 네. 이게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승진 안 하면요, 안 하는 대로 계시면 되죠. 못하겠어요? 승진하려고 하나님 믿으셨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이제 일에 대한 우리의 역할입니다.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보십시오. 골로새 3장 23절 24절 잘 보세요. 분별력 있게 보셔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기 보세요. 밖에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거, 밖에서 일하는 거, 직장 다니는 거 누구를 섬기는 일이라고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밖에서 일하는 거 세상 일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전업주부를 하든지, 소매점을 하든지, 공무원을 하든지, 의사를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누구를 섬기냐면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기쁘시게 하려고 눈가림만 하고 아웅하는, 있을 때는 잘하는 것처럼 하고 없을 때는 놀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전문용어로 농땡이 까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실하게 해야죠. 정직하게 해야죠. 8시간 열심히 일해야죠. 조금 일하고 많이 받으려고 하니까 불량한 거죠.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그 성실함으로 여러분 인격이 개선되고 주님과 친밀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일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직하게 일하셔야죠. 정직하게. 왜냐하면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상을 주세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지 교회에 와서만 교회 직분, 교회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밖에서도 우리가 외인에게도 칭찬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을 맡길 수 있겠어요? 밖에서 일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주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구분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밖에서 하는 일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주 그리스도를 지금 섬기는 겁니다. 왜 주께 하듯 할까요? 직장 가서 왜 일을 할 때 주께 하듯 할까요? 왜 사장님을 주님 대하듯 할까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양보하고 왜 존중합니까? 왜 일꾼 형제님들에게 순종합니까? 왜 순종해요? 인물이 좋아서요? 키가 커서요? 뭐가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권위에 순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말씀에,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직장의 일도 그렇습니다. 일하는 것도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일에 대한 우리의 역할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충성되기요. 열심히 일하십시오. 내 손이 일하는 대로 일을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니. 힘써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대충 놀고 물질 많이 받으면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의 부귀는 뭐에게 있다고요? 부지런한 것이니라. 부지런하지 않고 게으르면요 가난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일을 게으르게 한 자는 일을 망친 자의 형제니라. 아주 그냥 일만 저지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게을리하지 마시고 일을 열심히 하세요. 충성되게. 일을 열심히 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피곤해요. 어깨가 무거워요.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저는 인간이고요. 저는 한 회사의 그냥 오너일 뿐입니다. 저는 우리 직원들을 봅니다. 일 안 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을 정확하게 분별합니다. 다른 직업장들은 몰라요. 우리 직원들은 압니다. 우리 직원들 누가 일 잘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압니다. 쓱 지나가도 압니다. 태도만 봐도 알고 냄새만 맡아도 알아요. 얼굴 표정만 보다 압니다. 어떤 생각인지. 희한하죠? 하나님은요 더 잘하시죠. 여러분 사람을 눈속임하고 사람에게 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하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역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과로하지 마십시오. 네, 일에 빠져가지고 막 회사에 빠져가지고 승진하려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꼭 쉬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요일 날 교회 안 나고 쉬어야지. 그건 아니죠. 쉼이 꼭 몸을 쉬는 게 쉬는 겁니까? 우리 아내, 속사람, 그렇죠? 양식도 먹고 또 교제도 누리고 사랑도 받고 사랑도 하고 이런 충족된 공동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 늦게까지 새벽까지 일하면서 과로하지 마라. 이건 제게 택한 거, 제게 가장 제게 속한 겁니다. 지금. 네. 사용자, 직원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계시면 직원 섬기시요. 의사소통을 잘 하시고요. 또 직원들에게 책임 부여하시고 적정 때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십시오. 이게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직원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직원의 책임입니다. 직원. 첫 번째, 정직하십시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입니다. 다니엘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공무원이었는데 일을 하는데 아무 허물도 못 찾았다는 거예요. 아무 근거. 근데 그가 충성되어라는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충성된 자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십시오. 직장에서 일할 때 몰래 이렇게 안 했는데 했다고 하지 말고 핑계 대지 마시고 못했으면 못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인정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거짓말 안 하는 거 알아요. 혹시 정직하게 말을 해서 우리가 피해를 입을까 봐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 여러분 승진하는 거, 그 직장에 쫓겨나는 거, 여러분 정직해서 쫓겨난 일 없습니다. 거짓말에 쫓겨나지.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충성되고 성실하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3번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저도 매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기도하십시오. 그 회사, 그 곳, 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세웠으니까요. 내게 주신 일이 곳이니까. 내가 들어갔는데 회사가 자꾸 망해. 그럼 내가 문제 있는 거예요? 요셉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다 망해가는 직장에 들어가도요, 성공하고 형통하고 잘 될 수 있어요. 그 직장이요. 성경 원리를 따르면, 정직하고 성실하게 우리가 일을 하면요. 왜 회사가 자꾸 망하고 어려운지 아십니까? 사실 직원들이 정직하게 일을 안 해서 그래요. 제가 고용해 보니까요, 직원들이 일을 안 해요. 9시까지 5분 뒤에 출근해 커피 마시고 놀다가 한 6시쯤에 일하는데 5시쯤 되면 6시 퇴근인데 1시간 전에 준비해요. 정리하고. 점심시간 내도 이렇게 놀고. 언제 일을 해요? 저 하소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보라는 거예요. 저는 사장이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인이잖아요. 저도 이 하나님이 사장이시니까 직원이죠. 저도. 그죠? 그 관점에서 저도 기도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존중하세요. 사장님을 오면 컵뻑 인사도 하시고 상사한테 그렇게 하시고 섬기세요. 허리에다 수건을 두르고 대에 물을 떠다놓고 섬기듯이 섬기세요. 구원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들. 그죠? 지금 전도해야죠. 이렇게 안 하면 안 돼요. 돈벌이밖에 안 돼요.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의 성품을 맛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 말할 게 아니라 까다로운 자에게도 해라는. 까다로운 자에게. 여러분 이렇게 직장 막 옮기시고 이직하시는 형제 자매들에서 한 가지 간증합니다. 제가 첫 직장에 들어갔는데 첫 직장 상사가 아주 까다로운 분이었습니다. 아주 까다로웠습니다. 막 멱살 잡고 욕을 하고 막 공개적으로 제 인격을 모독하고 그래가지고 울고불고 제가 했습니다. 가지고 교행님 찾아가가지고 형제님 제가 직장 옮겨야겠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형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 그 직장 누가 들여보냈다고 간증했나요? 네, 하나님이 들여보냈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오라 할 때가 기다려야 할 거 아닙니까? 그냥 다니세요. 못 견뎌가지고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 형제님 말씀이 나오면 다른 직장에 가서 똑같은 상사 또 만납니다. 연단 받아야 되는 형제님이 다녔어요. 2번째 또 멱살 잡혔습니다. 공개적 욕먹고 막 펑펑 울고 또 갔습니다. 6개월 만에 형제님 좀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좀 옮겨야겠습니다. 누가 그 직장에 들여보냈다고 간증했죠?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오라 할 때가 기다려야죠. 제가 IMF 때 잘렸습니다. 잘릴 때 회사 상사가 불렀습니다. 희망퇴직서 쓰십시오. 월급을 더 주겠습니다. 보너스 더 주잖아요. 희망퇴직 쓰면은.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월급 더 많이 주는 거 원치 않습니다. 자르십시오. 잘렸어요. 그리고 나오면서 제가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 힘들어서 나온 거 아닙니다. 잘려서 나온 겁니다. 이제 하나님 저 잘렸으니까 그 다음 책임 누가 져야죠? 하나님이 져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왔어요. 책임져 주시잖아요. 여러분 직장 들어갈 때 여러분 누가 그 일을 맡기시고 누가 들여보냈습니까? 근데 왜
왜 옮기는 겁니까? 왜? 돈 때문에. 조금 일하고 돈 많이 벌려고. 똑같은 돈 받으면 일 조금 하려고. 웃기잖아요. 개선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빛도 나지 않고 소금의 역할도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냄새가 나서 너희들도 똑같구나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빛이 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일만 올바로 개념을 잡고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료 직원들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시기하거나 하지 마시고요. 비방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가 승진하면, 나보다 같이 왔는데 후배가 승진하면 축하해 주고요. 왜? 승진은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믿음을 말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갇혔을 때 그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여러분 별명이라도 좋으니까 이거 완전 오리지널 크리스찬이야, 기독교인이야, 이거 골수 문제 괜찮아요. 하나님 제대로 믿는다, 진하게 믿는다는 단어 여러분 수식 앞에 들어도 괜찮아요. 쟤는 회식 자리에서 안돼 괜찮아요. 경건하면 정말 여러분 믿음을 말로 표현하시고 삶으로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은퇴에 대한 부분은 오늘 다룰 부분이 아니게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오늘 재물에 대해서 우리의 역할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역할이 뭡니까? 청지기 역할입니다. 충성되게 하시고요. 또 일은요, 어떤 일이든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쳤습니다. 우리 녹화는 끝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광고 말씀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밀스톤 사무실 지금 주일날 개방하고 수요일날도 개방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개방하고 있습니다. 밀스톤에 있는 물건 함부로 가져가지 마십시오.